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승천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다함을 입게 됐다.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에 속한 우리들은 하늘에 함께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이렇게 참 전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 이전에는 참 유럽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살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국가가 많이 보호해주고 또 미리 대비해서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큰 재앙을 당하면 국가에서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참 그런 선한 나라에, 좋은 나라에, 복지국가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유럽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이렇게 참 우리가 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미국 중에서도 뉴욕에 가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LA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뉴욕이 미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LA는 지진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근데 뉴욕은 한 번도 거의 최근에 뉴욕은 지진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LA가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참 한국 사람 많이 살아도 뉴욕이라는 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뉴욕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뉴욕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다 보니까 참 뉴욕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 뉴욕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서 뉴욕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이러한 여러 재난들이 많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고 뉴욕에서는 이 앞에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테러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게 코로나가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잠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 가죠. 지나갑니다. 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다가 잘못하면은 이것에 우리도 모르게 피해자가 돼가지고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하늘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주의 나라 영영 왕성하리라. 주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거나 이렇게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해만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계속 거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재앙이 와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 사람인 것도 참 대단하지만 한국 사람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이런 것도 불안하고 이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안전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늘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만큼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재난과 난리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늘나라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뭐 하늘나라 이렇게 시민권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민권이라도 딱 들고 있으면 이거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안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만큼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이 더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올려주셨다.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가 앉았다. 소속됐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은데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갔다가 와도 그 나라 백성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가가지고 이민해서 처음에는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야고 국적이 바뀌어야지만이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갔다 와도 뭐 그 나라 있을 때 뭐 조금 뭐 즐거웠지 다시 또 우리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 그 가운데서의 어떤 혜택만 누리는 것이지 내가 갔다 온 나라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 적국의 관계에 있는 나라 서로 통행하지도 않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나라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북한에서 보세요.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북한에 있는 주민이 정말 휴전선을 건너든 아니면 중국이나 저쪽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든 우리나라 땅에 발을 한 번이라도 딱 대딛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 나라가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예.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나라는 그런 거예요. 예. 함께 이렇게 우호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간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와 사실은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하늘나라에만 들어가고 하늘나라에만 내가 가서 몸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권을 바로 누리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것이 언제 가능하게 됐냐? 그게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냐? 우리가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하늘나라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 그곳에 앉힌 일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됐던, 그래서 그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제일로 중요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갑니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뭔가 좀 대우 좀 받고 싶으면 뭔가 이 좋은 어떤 이 사교 집단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좀 더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삶이 안정되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거 이제부터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것이고 그 직장하고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맺었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 안에, 좋은 직장 안에, 평생 직장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속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나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좋고 삼성 직원이라는 것도 좋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환란의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예, 그 좋은 직장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곳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또 옵니다. 그렇지만은 퇴직도 없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나라, 어떻게 보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장 멋진 그러한 이 모임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정되게 만듭니다. 하늘나라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면 좀 머리가 좀 정신이 없고 장애가 많아도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령이 되면 알아서 연금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기여를 안 했어도. 우리는 자꾸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뭔가를 노년에 이렇게 참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만 좋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나라가 불안하고 막 하면 가진 돈도 빼앗기는 것이고 내 생명도 위태로운 거예요. 불안한 나라에서 돈 많으면 돈 많은 것만큼 불안한 거예요. 강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라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국가가 알아서 때때로 연금 주고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병들면 뭐 건강보험 탁탁 우리나라처럼 좀 편하게 건강보험 이렇게 받아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떤 나라와도 상관없이 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안 돌봐주겠냐라는 거예요. 뭘 안 지켜주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뭐 어느 직장에 속해 있고 여기에 더 우리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우리 나라가 안정되면 나도 편안한 것 같고 내 직장이 안정되면 나도 편안한 것 같고 직장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막 좌우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나라의 이 모형, 하늘나라가 본체지만 이 하늘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참 내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참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게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뭐 교회를 중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아도 막 외국에 나가 있고 먼 곳에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도 꼭 유월절이라든지 중요한 절기가 되면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평안과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꼭 1년에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모여야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이 어떤 그 좋은 이 생각을 그런 생각을 더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고
구약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는 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교회의 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는 교회고 그 교회의 또 그림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거 다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연결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커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보호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 생활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같이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이고 또 유일한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전 세계에서 그냥 어디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민족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이어지기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자기 믿음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아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한 곳으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옮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따라온 이 친척들, 이렇게 이 롯인가요? 예, 롯과 가족들 또 몇 사람의 종들과 같이 살게 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이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족속 중에서 이 배우자를 얻지 않게 하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인 먼 곳에 있는 그 아람 지역에 있는 이 아가씨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브라함 친척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이 주변에 있는 나라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부족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뭐 독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람에 있는 아가씨는 어차피 이쪽에 와도 아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못 미치니까 아브라함의 이 친척으로서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 버리면 주변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아예 그냥 그 먼 아브라함의 고향 아람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라헬을 통해서 또 레아를 통해서 또 첩들을 통해서 아들 12명을 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같이 있었고 이삭도 같이 있었고 야곱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배우자가
아람 사람이지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그 이 독특성을, 자기만의 그 어떤 이 집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예?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 집안하고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그 배우자 집안의 문화, 그 배우자 집안의 습관, 그 배우자 집안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기본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멀리서 데려와가지고 독특한 이 하나의 이 가정을 만들고 하나의 조그마한 이 족속을 만듭니다.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 몇백 명 되지 않는 이런 걸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다 보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람에 있는 여자들을 계속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하고 혼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뭐 유다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 이제 아가씨들이랑 같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 혼란이 오고 이 독특성이 사라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과 온 곳에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이거 살 수가 없게 됐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민 초청하죠. 우리도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곳에서 잘 사는 사람이 초청을 하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가면은 안 받아줘요. 총리가 초청을 하고, 또 이 고센 땅이라는 어떤 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딱 이렇게 이 짐승을 기르면서, 애굽 사람들은 짐승 기르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안 좋아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고센 땅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지냈는데, 400년을 지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그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핍박을 하게 했는데, 얼마 정도 핍박했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가지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핍박 중에서도 무서운 핍박이에요.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종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살기가 또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예비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진 겁니다. 애굽 땅에서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도 바로의 권한 안에서 자기 나라에 주권이 없으면 그냥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주민에 불과한 거예요. 중국도 보면 여러 민족이 있어요. 거기에는 조선족이 있어도 조선족이 한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독립되지 않았어요. 티벳도 중국 안에 있어요. 독립국가가 되려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있으면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뺀 겁니다. 하나님께만 어딘데도 간섭받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이 법도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줘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참 좋은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의 그림자.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교회를 이룰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참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적지만, 가족과 같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건 교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지내면서 주변 이방 나라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독특하게 있었던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지내면서 지냈던 그 시절 하찮은 겁니까? 애굽에 있어서 사람 많을 때만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혜택 조금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에게 돌봐줘봤자 그런 돌봐준 게 우리한테 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코로나 걸릴 때 그들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부도를 당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줍니까? 물론 기도해주고 이런 면에서는 참 은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유익을 누리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차야 돼요. 나는 교인이다. 나는 이 어떤 모임이나 어떠한 어떤 직장이나 또 어떤 그 가정보다도 나는 교회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군대에 가서도 훈련 중에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얻어맞더라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형성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있고 또 애굽으로 넘어가서 야곱 그 후손들이 번성한 것도 있고 광야에서 다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지냈던 40년도 있고 또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완벽한 나라를 이루면서 지냈던 시절도 있고 여러 간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 지금 신약시대 교회와 가장 유사한 곳이 어딘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를 한 군데를 말이라면, 뭐 다 교회의 그림자지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지냈던 이 40년이 현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가장 잘 맞는, 가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율법을 가르쳐줬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쳐줬다. 광야 교회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잘 살려면 내가 현재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을 시험 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광야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주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는 이 군대처럼 훈련받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 대적들과 함께, 예? 군인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는 훈련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조금 사이드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이것도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이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이 모형이에요. 뭐냐 그러면 우리도 가나안 땅 가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저나 여러분 중에는 또 앞으로는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보다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몇 사람만 빼놓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 중에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고요. 거의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뭐하고 갔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먼 외계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 이쪽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주선 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렇게 수면 상태로 또 아니면 여기 냉동된 상태로 이렇게 우주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수억 천 광년을 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다가 그곳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들면 죽은 걸 성경에서는 잠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가 눈을 딱 뜨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어땠지는 잘 모르지만 뜨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우리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어떻게 천사가 나를 어떻게 데려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잠들면 뜨기만 하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재림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광야 교회와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광야에서는요, 보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에 관심이 없어요. 보물에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게 관심 없어요. 왜요? 이동해야 되니까. 광야를 자꾸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떡할 건데? 이동하는데 얼마나 짐이 되는 거예요. 가구를 막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울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그 짐 들고 가는데? 그들이 가야 될 것은 성전 관련된 그러한 레위지파들이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이 짐 외에는 더 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수고의 짐 외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짐도 질 이유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 외에는 우리는 다 버리고 이동해야 되니까. 나중에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이렇게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우리가 자꾸 교회 생활을 잘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짐을 지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짐 외에는, 교회 나오는 수고 외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수고 외에는 그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우리의 심령 관리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죄 짓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인해서 박해를 좀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이런 것에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공급 안 해줄 수도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니까, 반석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짐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짐을 안 지려고 하면 안 돼요. 레위지파들이 자꾸 이렇게 이 성전의 그러한 성물과 그 여러 가지 텐트와 관련된 것들은 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곳에 세우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이동해라 그러면 그 짐 다시 다 이렇게 그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또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다투고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마귀가 자꾸 우리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더 확신하고 더 잘 믿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과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약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그래서 정말 천국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받아 누리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더 실감나게 누리고 더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로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교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약한 교회든 정말로 이렇게 강한 교회든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 가족과 같은 교회지만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광야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그런 땅과 같은 축복도 주실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시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할 거처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다 하지 않지만 오로지 우리는 교회의 짐을 좀 지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에는 열심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잘 지켜 그 놀라운 권리를 하나하나 받아 누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